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바울처럼 가장 행복한 인생의 유언을 남기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은요, 한마디로 딱 줄여버리면은 참 행복한 인생의 마지막 유언장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대부분 사람들이요, 암 말기 환자나 불치병 환자들만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충 이제 가야 될 날짜를 알고 있는 것하고, 우리는요, 대충 가야 될 날짜를 잘 모르는 것하고 그것만 틀리지 똑같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똑같은. 얼마 전에 그 70도 안 된 68세 먹은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나이에 부르신다면은 저도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3년만 이제 시간이 있다면, 이 땅에서 3년만 시간이 있다면 뭐 하다 가시겠습니까? 저에게 3년이라는 시간만 딱 주어진다면은 이 땅에서 제가 뭐 하다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옥사 네 뭐 운동하고 아무리 호흡하고 아무리 맛난 음식 먹고 소용없어, 딱 3년 후에 딱 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뭐 하다 가겠냐고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의 유언이 뭐냐, 정말 행복한 인생의 유언이 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진짜 행복한 인생의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요, 병원에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의 후회한 인생의 유언을 남기고 간대요. 주로 뭐라고 하냐면은, 에이,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마음껏 즐기고 살 걸.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이렇게 베풀고 살 걸. 그럴 줄 알았으면은 좀 의미 있게 살 걸. 이럴 걸, 저럴 걸, 그럴 걸, 전부 다 그 후회하는 그런 유언을 남긴대요. 여러분이 이 땅을 이렇게 이제 떠나가는 날 정말로 그 행복한 그 인생의 유언을 어떻게 남길 수 있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 되어지고 기도화 되어지고 전도화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자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의 유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복음화, 기도와 전도화가 되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아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 가버리고 아이들은 유학 가가지고 성공해버리고 자기는 경제적으로 너무 넉넉해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뭔가 좀 전도도 하고 싶고 뭔가 좀 의미 있게 인생을 살고 싶은데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호스피스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땄어. 자격증을 따가지고 호스피스 이게 병동에 취직을 한 거예요. 아니, 전도도 할 겸 뭐 봉사도 할 겸 이렇게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첫 번째 만난 환자가 누구냐면 80 먹은 할아버지요. 80 먹은 할아버지인데 암 말기 환자라서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인생이에요. 어차피 이제 권사님은 그냥 이렇게 그 전도하러 온 거니까 일단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잘 먹여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도 모시고 가고 잘 해드린 거예요. 시간 나면 바로 또 성경 읽어주고 시간이 나면 찬양도 불러주고 그게 이게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계속 했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복음을 딱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날짜가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아가지고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양반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영감이 미쳤나 이래야 되는데 권사님 대답이 걸작이에요. 아이 뭐 산 사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었는데 산 사람 소원 좀 들어줘야지요. 그러면서 한 번 가보되나 두 번 가보되나 마찬가지라면서 며칠 있으면 또 가보되니까 그 웃으면서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이 변호사 불러가지고 법적 정리를 딱 한 다음에 고백을 했어요.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손 잡아도 되잖아요. 딱 손잡고 진짜 고백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가 이 통장 달라고 줬더니 현금이 29억 들어왔더래요. 현금이 29억 들어왔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 마지막 고백이 또 감동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녀도 키워보고 돈도 가져보고 하는 거 다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그 할아버지 3개월 동안 그 할아버지를 못 만났더라면은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다.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다. 여러분 보고 다 호스피스 해라 그 말 아니잖아요.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진짜 복음을 사랑해라. 정말로 여러분 영혼을 사람 사랑하지 말고요. 그 사람 사랑해가지고 절대 못 살립니다. 오직 복음만 전달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해라. 영혼을 좀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6절에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랬잖아요. 전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태우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의식이에요. 내가 전제와 같이 지금 부음을 벌써 받았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그 말은 원문에 찾아보면요. 묶여있던 배가 닷줄을 풀고 떠난 데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 야영 간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텐트를 걷는 데서 유래된 말이 바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이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는 몰랐거든.
근데 사형 집행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겁니다. 마지막 유언을 무슨 유언을 했냐? 세 가지로 유언했는데요. 그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복음 전파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 남았다, 3개월 남았다 이렇게 되면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아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요. 진짜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얘기예요. 오늘 1절부터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그러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고요. 6장 23절에 보면 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멸망당하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 원죄 하나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죽기 때문에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복음만 전파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전파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사단의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건 전부 사단의 전략이다. 속이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지금도 사탄의 전략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다 그것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비춰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것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만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세요. 예,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얼굴은 사탄이 아닌데요. 속은 사탄이 얼굴만 아니라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광명의 천사로 그 말은 그 말이에요. 가장해가지고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어떻게 속이냐면요. 예수님을 갖다가 세례 요한처럼 믿도록,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도록, 예수님을 박해주의자 에레미야처럼 믿도록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선지자 한 사람처럼 믿도록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자꾸 속여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거 갖고 안 돼. 모세는 율법주의 대표잖아요. 엘리야는요, 완전히 이 신비주의 대표거든요. 그거 갖고 안 돼. 오직 복음이라 해야 돼. 그거를 보여주신 거, 아예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전도자들은 진짜 진짜 가슴에 담아야 될 메시지예요. 큰일 납니다.
오직 복음 전하지 않는 목사들은 정말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한 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복음 전파해라. 두 번째 유언은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는 잘 안 들어도요. 자기 가려운데 긁어주는 설교는 잘 듣습니다. 성경이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맞냐 안 맞냐를 따져야 되는데 복음이 맞냐 안 맞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자기 가려운데 시원하게 되면 되고 자기 갈급한 거 그냥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는데요. 원문에 보면요. 바른 길에서 이탈했다는 뜻이에요. 바른 길에서 이탈해버렸다. 그래서 자꾸 이단에 빠지잖아요. 자꾸. 여러분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홍이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선병이나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만희 씨나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JMS 정명석이나 또 이재록이나 상상을 초월하지요. 그런데 성경책을 다 들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이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은 속는 사람도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사기를 쳐도요. 사기를 안 당하면 그 사람 사기꾼 안 돼요. 사기를 내가 당하면 그 사람 사기꾼 만들잖아요. 내가 안 속으면 되는데 내가 속으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요. 정말 교회는 이 성경 전체가 다 영적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얘기 계속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지. 괜히 기독교인들이 질투해서 그렇지 이단들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다니까 실제로. 아니 뭐가 그래도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지. 괜히 뭐가 있어요. 복음이 없는데.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천안을 다 뒤 흔들어도 복음 없으면 없는 거라니까요. 그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면. 그러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게 속아버려요. 눈에 보이는 거 속아가지고 따라갔는데 나중에는요 이단의 영이 덮어 씌워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이단의 영이 안 덮인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도 다시 와요. 왜냐하면 견디지를 못해. 섞이질 않아. 왜 그러냐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기름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밤새도록 져서 봐라. 섞이나? 안 섞입니다. 기름은 기름이고 물은 물이에요. 섞이질 않아. 그런데 섞인다 이 말은요. 아직 생명이 안 들어간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간 여러분을요. 대한민국의 모든 보살들, 모든 박수들 다 붙어가지고 내림구대도 안 들립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요. 오늘 5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랬어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은요 보통 말 아니에요. 저는요 늘 간증합니다마는
진짜 이 올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도 틀려버려요. 기도도 틀리게 하고 전도도 틀리게 하고 선교도 틀리게 하고 치유도 틀리게 하고 증거도 틀리게 하고 다 틀려버려요. 신기하죠. 복음 하나를 내가 올바른 복음 하나를 깨달았는데 기도가 올바르게 돼버려 그냥. 저절로 전도도 올바르게 돼요. 저절로 선교도 올바르게 되고. 복음 하나가 틀어져서 그렇다니까. 마치 윗단추 틀리게 끼워보냐. 아무리 잘 끼우려 해도 밑에는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 하나를 정확하게 깨달았는데 기도도 정확해지고 전도도 정확해지고 선교도 정확해지고 치유도 정확해지고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과학, 의학을 다 초월할 정도로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이걸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올바른 이제 복음 깨닫고 올바른 기도 누리고 올바른 전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보통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은요, 주업과 부업을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 직무를 다해라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의 주업은요,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때문에 여러분의 직업, 그거는요, 부업이에요, 부업.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업과 부업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란 걸 아셔야 돼요.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은요, 전도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한 사람이 일은 개떡같이 하면서 예수 믿으라면 누가 믿겠어요? 일은 참 이상하게 하면서 예수 믿으 누가 하겠냐고. 내가 참 안 믿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전도는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냐? 훌륭한 삶을 살아란 말이냐?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을 누가 봐도요, 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응답,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보이는 사람이나 들리는 사람이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을지어다. 걸리는 대로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욕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 욕하는 사람한테 진심으로 축복해야 돼요. 저는 진심으로 축복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 진심으로 축복하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응답, 축복을 못 받았으면 여러분을 욕을 하겠어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응답, 축복 받으려면 여러분들 욕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도움자 됩니다. 여러분 도움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축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진심으로 한번 축복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미운 사람도 진심으로 한번 축복해보세요. 진심으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저 왼수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왼수 됩니다.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이 축복을 하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살아나 본다 그 말이에요. 일단 살아나야 무슨 일이 해결되지요. 죽어버린 데는 할 말이 없잖아요. 자꾸 영이 죽어버린 데는 뭘 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물론 이제 성도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중심은 그 책망이 아닙니다.
중심은 왜 바울 서신서에 보면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170번 넘게 나와요. 그리고 연결해서 하는 말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응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계속 하잖아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저만 축복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으로서 축복은 가지고 있고 특히 부모로서 축복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보일 때마다 축복하세요.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축복받고 나는 축복 안 받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가정, 직장, 이 산업이요 완전히 살아나 버립니다. 당연히 살아나죠. 옆에 사람 죽고 나는 살면은 살 줄 알죠. 바보, 머리가 나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자들 제가 한 번씩 쳐다보면요. 다른 사람 축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 남 얘기하고 남 욕하는데 보면 눈이 벌게요. 눈이 진짜로 벌겋다, 눈알이 진짜 벌겋다 그 말이 아니고 눈이 아주 벌게. 근데요, 남 축복하는 걸 그렇게 벌겋게 하는 건 못 봤거든요. 눈이 벌겋게 남 축복한 거 못 봤어. 틀림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 축복을 못 받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살리면 나는 죽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유언을요 잘 붙잡아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절제를 보니까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싸워야 될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흑암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살리는 싸움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요 사단의 세력들이 좋아하는 육신 싸움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상하게 선한 싸움만 싸운 것이 아니고 불신앙으로 충만한 악한 싸움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 아니라 죽이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부터 시작하시고요. 진짜 이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 싸우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싸움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요 마라톤 경기에서 이제 정해진 코스를 말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온 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치고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 마라톤에서 1등을 했다 그 말 아닙니다. 마라톤에서 1등 했다 그 말이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1등 하란 말 아니에요. 1등 하란 말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까지 달리라는 거예요. 달려라.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은 거기 신경 쓰는 사람 없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한참 달리고 있는데 누가 막 욕을 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막 대들고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 그 마라톤 선수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이 전에는요 늘 뭐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이나 출세나 무슨 지식이나 이런데 이것 보고 달려갔지만은 바울이 그리스도 딱 만나고 난 뒤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딱 만나고 난 뒤에는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딱 여겨버렸어요. 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건 내가 잡으러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건 내가 쫓아간다. 그래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인생,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 되어지면요 그 자체가 바로 행복한 인생의 유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유언이지 꼭 굳이 뭐 그냥 죽어가지고 죽기 전에 막 손잡고 막 이래라 저래라 그게 유언입니까? 재미없습니다. 그 한국 영화예요. 외국 영화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 영화 총 맞았고도 한참 얘기하고 있어. 그럼 바로 죽어버려야지. 총 맞으면은. 참 신기하죠. 그게 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근데 요즘 우리 한국 이 예능이 엄청 발달해가지고요. 거의 막 그냥 뭐 드라마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막 그 세계가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요. 참 기가 찹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지는 외국 혹시 이 중국 영화, 중국 뭐 드라마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여기 중국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좀 미안스럽지만요. 도대체 감정이 생기질 않아. 아니 뭐. 근데 우리나라 저 연예인들 연기하는 거 봤죠. 이야,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막 들썩들썩하잖아요. 재미있는 겁니다. 한국 영화도 재미있는데 결론은 짧게 해야 돼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이게 하나님 부름 받을 때는요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 저 말 할 필요 없어. 평상시 삶으로 유언 다 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그래야 좀 이게 재미가 있지. 그래서 우리 삶이 다 인생의 유언이 되지만은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더 중요한 말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생명의 면류관도 되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면류관도 돼요. 승리자의 면류관.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면서 전도자 여러분은 또 있잖아요. 면류관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9절에 보면요. 자랑의 면류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에게는 이 자랑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딱 벗어놓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잖아요. 그게 계시록 그게 4장 10절 11절이에요. 이 응답과 축복이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복음 전파하는 인생이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 되어져서 가장 행복한 인생의 유언을 남기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